아멘. 슬슬 졸립고 더울 때가 되었죠. 우리 크게 한번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잠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잠이 확 깨죠. 네.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순결한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오늘 본인이 얘기하듯 본인이 교만하였기 때문이지요. 다들 교만한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겸손한 것은 좋은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는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어떠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떠한 인지적인 그러한 수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성경에서 이 교만과 겸손은 도대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 순결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만은 먼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이죠. 성경은 또 초대교회와 또 초대 교부 목사님들은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이 7가지 가장 큰 죄악들을 꼽았는데 항상 그중 가장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교만을 뽑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죄야말로 인류를 죄와 타락으로 빠뜨리게 만든 모든 죄의 시작이며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금품 절도죄도 아니고 소유 자유 이전권도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교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에서의 교만은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한 자와 이 자존감이 충만한 자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영어에도요, 프라이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 프라이드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프라이드, 이 프라이드라는 단어에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뜻이 바로 이 자존감, 자신감 있는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지만 두 번째 뜻이 오만한, 거만함, 교만함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즉, 이 교만과 이 자존감은 한 단어로 사용될 만큼 굉장히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교만해서 재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죠? 누군지는 알겠는데 이 교만한 사람이 왜 교만한 사람인지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왜 교만한 사람인지 또는 왜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옆에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만약 제가요, 제가 그래도 결혼도 했고요, 한 5년 6년 연애도 했고요, 이 정도면 훌륭한 외모의 소유자, 너 남자다운 남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요, 그죠? 저도 다 잘난 건 아니지만 저도 코 하나는 잘 안 보이시죠? 코 하나는 지금은 좀 살이 올라서 잘 안 보이지만 코 하나 정도는 잘생겼다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요, 이거를 시종일관 끝도 없이 이 정도면 잘생겼지 뭐, 원빈 뭐 장동건 똑같이 눈 두 개, 뭐 코 하나, 뭐 나랑 별 차이 없나, 키도 어차피 190 밑에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요? 네, 감사해요. 네, 잘난 것을 강조하는 거는 자존감이고, 잘나지 않았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거는 교만한 걸까요? 여러분은 자존감 높은 사람과 이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기독교와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들을 쉽게 정의 내리지 못할 정도로 고민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불의한 시대의 순결한 블라블라 시리즈를 가지고 벌써 7번째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제가 이 다니엘서를 준비하면서 제 의도는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있는 이런 떠도르는 그냥 개념들, 상식들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재정립하자라는 시작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도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7번째 온 거고,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알고 있었던 교만과 겸손의 개념을 오늘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있는지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교만은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을 교만이기라도 하며, 사실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의도가 있다면 교만이기라도 하며, 자기를 높임으로써 인해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를 교만함이다라고 사회학에서는 정의 내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교만은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작업을 교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 최종학력 고졸들이잖아요. 이 정도는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우리 겸손을 한번 살펴보죠. 겸손은 일반적으로 교만의 반대말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 겸손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교만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겸손의 사전적 정의는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남을 존중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겸손은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함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교만은 뭐라고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뭐함으로? 부장님 다음에 부장님 전에 뭐함으로요? 과장함으로. 과장함으로 자신을 뭐하는 것? 높이는 것. 겸손은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축소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교만과 겸손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념들이에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또는 거꾸로 교만이 겸손의 반대말이니까 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기에는 꼭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대요. 어떤 집사님이 아주 큰 50평짜리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자기 사랑방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자 한 20평 정도 사시는 한 집사님이 집이 참 좋네요 집사님 라고 하자, 이 50평짜리 집을 산 그 집사님이 겸손하게, 크긴요 무슨 그냥 뭐 판잣집이죠 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저 라고 겸손하게 말을 했지만, 이게 과연 겸손한 표현일까요? 그 말을 듣고 있는 20평짜리 집을 사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20평짜리 집밖에 주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 교만과 겸손이 단순히 높이거나 낮추는 이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높이거나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높아지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은 교만,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을 하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 뭔가를 시키죠. 너 좀 리더 좀 할래? 아니면 뭐 너 뭐 좀 할래? 라고 하면 다 뭐라고 대답해요? 다 겸손한 대답하잖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예요? 제가 저 못해요. 저 잘 못해요. 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 이렇게 시켜서 리더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왠지 마음속에 타오르는 시기심과 그 불쾌함과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과 불편함들이 우리의 마음속들에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못한다고 겸손한 척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죠. 꼭 겸손을 의미하진 않겠지만 우리 자매들 아닌 게 정말 아닌 겁니까? 왜 고개를 숙이죠, 주효정 자매? 네? 여러분, 아닌 게 정말 아닌 거예요. 제가요 3번 4번씩 물어보거든요. 정말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정말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닐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남성들이요, 이거를 잘 파악해야 결혼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겸손한 척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보다 제가 더 나아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겸손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은 낮추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일까요? 결국 이 앞선 것들을 다 정의 내려 보자면 교만이든 또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함으로 왜곡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교만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인은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죄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생기고 이뻤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객관적인 진술이에요. 높은 명예를 가져도,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돈과 힘을 다 가졌어도 사람은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끝내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날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당장 다음 주에 또는 다음 달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위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위암 말기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약보다는 행복한 죽음을 권면합니다. 삶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판결을 듣고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달 뒤에 없어질 그 죽음 앞에 그 어떠한 돈이, 그 어떠한 즐거움이, 그 어떠한 쾌락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고 진정한 행복이 되겠어요? 우리는요 당장 다음 달에 죽을 것이 아닐 뿐이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언젠가는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영원적으로, 개념적으로 스스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이 교만의 정의가 여기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진정한 교만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과장이나 축소라는 방법을 통해 왜곡된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 교만 또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삶의 요소에 이 교만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 없지만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왜곡하는 거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성공을 하면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돈과 가치, 돈과 명예의 확대, 과장이라는 그 가치 부여를 시작을 해서 내 스스로 마치 죄인이 아니고 죽을 사람이 아니고 의인으로 영원히 살 사람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그 돈과 그 명예와 그 차와 집과 직장과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그 스펙만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의 정체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느부갓네살의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이 4장은요, 우리가 몇 번 지금 읽었지만 느부갓네살의 조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 3장에 있는 풀무불 사건을 겸허하고 난 이후에 4장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앙 고백, 자신의 하나님을 온천에 벌치는 자신의 간증문이요, 자신의 전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장과 4장 사이에는요, 아주 긴 시간이 있어요. 3장 풀무불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그 느부갓네살이 이 조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풀무불 사건이 난 이후에 아주 먼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오늘 4장 조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해야만 합니다. 오늘 4장 우리 이 조서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겠지만 느부갓네살의 이 조서에는 자신의 또 다른 꿈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또 다른 금신상과 같은 또 다른 꿈을 꿨는데요, 큰 나무가 있어요. 그 큰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나무의 끝이 하늘 끝까지 닳았고 이 땅의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정도로 아주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잎사귀는 얼마나 아름답고 열매는 얼마나 풍성한지요, 모든 산짐승과 들짐승들이 그 나무 밑에 나아가 그 잎사귀 밑에서 쉼을 갖고 그 열매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행복한 나무를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거룩한 남자라고 번역된 자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 나무를 완전 뿌리 뽑아버리지는 않고 그 구루터기는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먼 옛날 자신의 금신상의 꿈을 예언해주고 풀어준 다니엘을 또다시 불러와 그 꿈의 해몽을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이 꿈을 해몽을 하는 거예요. 4장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 우리 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편안함이. 아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금신상의 꿈과 같이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시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왕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금신상이 그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 그 금신상을 부셔뜨렸듯이 거룩한 자가 나타나 느부갓네살의 왕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한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의 경고를 듣고 나서도 까마득하게 잊었듯이 이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먼 훗날 자신이 이루어낸 이 업적 앞에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것이다, 행복했다라고 느부갓네살은 생각하게 됩니다. 즉, 뭐 한 겁니까?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교만함 말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에 이것이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여. 느부갓네살은요 지금 자신의 왕궁 앞에 서서 자신이 만들었다고 착각한 그 왕궁을 바라보며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이 모든 거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바로 내가 이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그 자아도취 속에 빠져버린 거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섭정을 시작했죠. 하지만 아버지를 능가하는 위대한 업적을 느부갓네살은 남겨요. 자신을 위협했던 모든 정치적 세력들을 자신의 계략과 용기로 모든 적들을 숙청하고요, 당대의 가장 큰 강대국으로 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만들어냈던, 소위 말해서 잘나고 잘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잘난 사람인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비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만든 이 7층 높이의 이 천장 공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7층 높이의 이 천장에 이 공원을 정원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자신의 왕비 한 명을 위해서. 그런데 그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이 7층 높이까지 이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그들에게 그 정원에 공급했는지 지금도 풀리지 않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하늘 정원, 공중 정원의 개념이에요. 이만큼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잘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조차 끝내 어떻게 됩니까?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도다. 먼 예전에 다니엘에 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져 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 순간에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그 순간에 미쳐버린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광야길에서 혼자 광인처럼 살아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길거리에서 잠을 자 이슬의 옷을 젖고요, 머리와 손톱은 광인처럼 짐승처럼 살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느부갓네살이 광인처럼 살았을까요? 몇 년 동안? 7대 동안. 7대 동안. 이 7년이라는 이 숫자는요, 느부갓네살이 광야에서 삶을 산 그때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특히 이 묵시록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신적 권위의 숫자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듬뿍 담겨져 있는 숫자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정해지신 때까지 이 광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이 광인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뭘 깨달을 때까지입니까?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는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훌륭한 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가진 자들도요, 그 자신의 주인이 지금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까지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꺾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같이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청중은 이스라엘이겠죠. 바벨론을 지나 또 메대와 바사의 제국 때까지 이 광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청중이 오늘 본문의 청중이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본문 말씀을 적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눈앞에 있는 그 메데바사 왕 바벨론의 왕이 너희의 주인같이 보이겠지만 바로 이 땅의 모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는 성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의 인생길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건 바로 너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속삭임은요, 하나님 없이도 너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경험했던 사단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돌이 떡을 되게 하라, 나에게 절해봐라, 이 땅의 모든 것 줄게, 성전에서 떨어뜨려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될걸. 이런 소유와 물질과 명예, 이것이 있으면 네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속삭이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는 것도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짜 영적인 교만은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죽음에 이르는 죄,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 그것이 배우자, 여자친구, 스펙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보다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교만이라는 거지요.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 말이죠. 하나님의 가치는 한없이 축소하고, 말씀과 성경과 기독교와 예배와 기도의 가치는 한없이 축소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다라고 말하고, 돈과 물질과 성공과 사랑과 결혼과 취직과 스펙과 이런 모든 가치들은요, 과장하고 확대해서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될 불의한 교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금신상의 꿈과는 다르게 이 큰 나무의 꿈에는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 놓으셨죠. 하나님의 신적 기간 7년이라는 7년이라는 그 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겸손한 자로 돌이키는 그 7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 70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로 만드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그 결핍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자로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무관심한 듯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순결한 겸손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순결한 겸손은요, 나 자신을 낮추다고 말하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겸손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겸손의 정의를 소개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겸손한 자입니까? 어린아이가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자예요? 어린아이가 먹을 거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게임에서 지면 화를 내고 엄마 아빠도 화를 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이지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바로 부모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의 지적 수준, 엄마 아빠의 경제적 수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을 때 웃을 수 있고 엄마 아빠 품에서 벗어날 때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이지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순결한 겸손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7년의 광야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겸손의 왕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순결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순결한 믿음, 순결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그 어떠한 세상적 가치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지요. 그런 가치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가 그동안 축소해왔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과장하겠습니다. 그 주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겸손한 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